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죠? 잘생기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네, 이게 잘생겼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조금 불편할 수 있죠. 네가 뭘 잘생겼어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잘생겼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실이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불편한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나 이제 며칠 있으면 너네들 떠나야 돼. 나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에게는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할 때마다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 들락으려고 하려고 자꾸 떨어지려고 그래.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때로는 정말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런 불편한 진실이 등장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 있죠. 다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마귀의 자녀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 보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환히 드러나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는데 사람을 구분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애매한 경우가 있죠. 긴 것도 같고 아닌 것과 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유교 문화가 저희의 삶 속에 흐르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는 가운데를 좋아합니다. 중용,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무조건 중간에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렇다고 마귀의 자녀는 아니고 싶고 이렇게 해서 중간색을 띠고 있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우리들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또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든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들에 속하든지라는 거죠. 그 중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성경은 단순히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아주 단호하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를 행하지 않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죄라는 겁니다. 그 뿌리는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부정한 일을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의롭지 못한 일을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다투고 용서하지 않게도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얘는 바로 가인입니다.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동생을 죽였습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동생이 죽일 만한 일을 했기 때문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아벨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은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것은 질투심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안 받았다면 가인은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했겠죠. 야, 하나님은 안 계시나 봐. 우리 제사를 받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는 겁니다. 그것이 못마땅했다는 거죠. 그것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인과 다르십니까? 살아가시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이 세상에 시기 안 하고 질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면 다 하는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본문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에 혹시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나? 만약 혹 내 삶 속에 시기와 질투가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이 세상의 큰 문제는, 정말 무서운 일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를 댑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은 거야. 남들도 다 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질투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그것은 괜찮은 일들로 치부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은 다 똑같은 큰 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이 사랑하십니까? 형제와 자매를? 내 옆 사람은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한 거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심각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살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다면 우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미움이 청산되어져야 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은밀한 죄를 청산하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 내가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아야지, 그래 내가 은밀한 죄에서 노임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덮고 나면 여전히 내 속에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체념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는 진실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우리 생명을 내어줌이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내어 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야 했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꿉니까? 벽에 막 글씨가 써지는 꿈을 꾸지 않습니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 하늘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회개 열풍이 일어나겠죠. 아니면 이 손오공의 머리띠처럼 우리에게 하나씩 다 머리띠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차고 있다가 죄를 지을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죄 머리띠가 이렇게 옹을맞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에는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놓이게 하기 위한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죄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마귀와 연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은밀한 죄를 지게 하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싸우게 만듭니다. 이 모든 죄는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엄청난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됐던 내가 이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있지 않을까? 무슨 이야기냐면요, 적당히 믿는 겁니다. 적당히 예수님 믿고, 또 적당히 이 땅에서 죄짓고 살고, 적당히 미워하고도 살고, 적당히 싸우고 살아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죄의 존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를 짓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제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 못할 사람도 없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은밀한 죄 가운데 거하며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시는데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은밀한 죄 가운데 거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한 사람에게도 전화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나 너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은 이제 은밀한 죄에서도 놓여질 수 있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서도 놓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곧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해야 합니다. 예화를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의 양식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런던 템플교회의 교인이었던 에밀 매틀러는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밥을 먹이고 기독교 단체나 구제단체가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어느 선교단체에서 와서 기부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뜻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 직원의 눈에 동상자 안에 있는 대못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못이 뭐냐고 이 에밀 멜틀러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15cm 정도 되는 대못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못으로 손과 발에 박히고 나의 죄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이 못을 늘 동상자 안에 두고 지냅니다. 이 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도 주셨으니까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여전히 인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은밀한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기에 이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